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보고 있고 이 산상수훈의 핵심의 이 기도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 부분은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세 가지 경건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저 사람이 경건하구나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세 가지 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경건의 삶을 매진하고 척도로 삼았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5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어떤 자세와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가져야 될 건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외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이 기도를 회당이나 길거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핵심이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사람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기도는 그 기도를 궁극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쇼를 보이듯이 사람에게 어떤 중언부언하면서 주문을 외듯이 하는 기도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요,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 이방인의 기도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보지만은 기도가 길지도 않고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핵심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은 너무나 이 구조가 단순 명료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 이방인들의 기도 주문은 굉장히 길고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주님은 핵심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주기도문은 중요한 것이,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이 공관복음 속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참 이상한 것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미 기도문을 가지고 있고 카디시라는 매일 지금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천 년을 내려온 것이고 이미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을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고, 이번 신방 중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각 가정에 나누고 있는데, 이 시편은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대표적인 찬양의 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틀림없이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권위를 보면서 직접 주님을 통해서 기도의 그 내용을,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궁금해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형태를 띄웁니다. 그러나 제2의 모세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말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가 들어왔지만 이제 내가 말하노니, 권위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은 수많은 유대 전통 속에 있는 기도문과는 많이 다르고 그 본질적인 핵심, 그 권위에 있어서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모인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이 주님의 기도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조는, 이 주기도문의 구조는 6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몇 구조요? 6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으로 나와 있고, 3가지는 우리 인간 삶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구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구조가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섯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의 우리의 삶을 향한 계명인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도 이 세 개로 나눠서 하나님에 관한 것, 또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본문에 보면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9절에 우리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첫 번째 세계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핵심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조는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먼저 세 가지, 6가지 구조 속에 세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세 개는 우리를 향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악한, 여기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것을 나중에 좀 더 해석을 하겠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악한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주님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9절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특정한 장소가 또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땅에 사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하늘에 계신 분인 것을 근본적으로 출발선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우리의 곤궁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이 복수형은 굉장히 우리 평상시 기도가 다른 내용인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 복수형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담임으로 여기 부임해 와서 늘 우리 공동체에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아멘. 한두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족 이 단어를 쓰는 순간은 여러분 혼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빠와 엄마와 자식들, 가족 이 단어는 여럿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도 많이 있지만 주님이 공식적으로 주신 이 기도문에는 우리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그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마치 우리의 팔과 왼팔과 오른팔, 다리 모든 이것이 합쳐져서 한 인간을 이루듯이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함께 몸을 지체를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강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아프고 장례가 나고 힘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 몸의 일부를 여러분이 방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다고 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김장을 할 때 시간이 있는데도 어떻게 김장 이번에 맛을 내나 이렇게 지켜보면 안 됩니다. 오셔서 손을 담그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왜 안 담그셨어요? 제가 이번에 약속을 어겼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수육을 하셨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했습니까? 다음에는 제가 그때는 신방을 좀 빼고 시간을 내서 내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함께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거기서 우리는 내가 목동중앙교회 속해 있구나 감사를 느낀 것입니다. 우리 이진희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이진희 집사님 밑에 계신가요? 아프셔서. 저희가 강릉에 갔을 때 가족들이 좀 놀라는 걸 봤습니다. 저희는 갈 것입니다. 제주도 일어나면은 비행기 타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9절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주님이 또 이걸 말씀하셔서 저는 생각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예배 형태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 나올 때 내 중심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이 중심이 내 중심으로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우리 예배 태도 중에 우리 교회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편적으로는 지금 여러 교회 중에 약간의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혹은 너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말과 태도에 크게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성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카도시, 거룩성은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면에서 거룩성과 세속성이 무너졌고 하나 된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예배에 있어서 아무런 주의와 조심성 없이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귀한 손님이나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돌보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이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행동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엄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consuming fire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태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김으로 나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10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원문을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앞에 당신의 나라가, 즉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마라나타의 고백입니다. 이 일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심으로, 파루시아로 오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올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미 와 있지만은 아직 완성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라나타의 기도가 매일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주님이 이제 온전히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또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에 세 가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큰 영적인 기도 제목,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주 관심사인 매일의 양식, 용서, 악으로부터 보호를 해달라고 기도의 장소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첫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 대해서 일부 유명했던 초대 교부나 학자들은 조금 독특한 해석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했다면 오늘 다시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거스틴이나 제롬이나 에라스무스라고 유명한 교회 감독이나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본문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봐서 이것이 우리가 먹는 빵이나 우리식으로 하면 이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이 본문에 볼 때 그 해석이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의 빵과 이 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본문은 여기서 매일의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빵을 넘어서 가장 우리 인생의 기초적인 것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으로서 어떤 존엄성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어떤 빵과 같은 당장 새끼 먹는 밥을 구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집에 다른 것이 많이 있더라도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나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희 집에 목사님 쌀이 떨어졌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궁핍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죽게 생긴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이 기본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매일의 기본적인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기도는 지나친 욕심을 가한 기도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지만은 들어주지 않을 내용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용서의 개념입니다. 이 용서의 개념은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식을 구하고 왜 바로 용서를 구했는가? 주님께서 이걸 강조했는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인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미있는 해석을 해놨습니다. 좀 지나치다 싶지만은 좀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듯이 서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지옥으로 함께 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지나치다 싶은 해석이지만은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 삶을 이룰 수 없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 즉 사함은 용서하는 것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근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저히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인된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 그 틀 안에 이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추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이런 이 공동체 안에 용서가 깨지면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가장 중요한 빵을 먹는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이제 배가 부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남의 잘못된 것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배고픈 심정으로 용서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마지막 이 절로 가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현재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시험과 악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치 용광로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어떤 정련된 새로 나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련된 새로 나와야 되는데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치 용광로의 불처럼 시험을 받을 때 다 타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험과 악이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시험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한다면 낚아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탄의 손으로부터, 악으로부터 하나님 딱 채가듯이 저희를 채셔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낚아채 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림과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이게 주기도문의 끝입니다. 물론 그 밑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본문은 원래 원문 주님이 가르쳐진 기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대부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 중요한 사본에 이 내용은 돼 있지 않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워낙 이 주기도문이 중요하니까 주기도문을 마치고 하나의 성령으로 이걸 불렀던 것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뭘로 되어 있죠? 가로를 쳐놨습니다. 왜냐? 이것을 빼기에는 너무 중요한 전통이기 때문에 차마 성경에서 빼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 전통은 넣어놓긴 했지만은 주님의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딱 끝나 있습니다. 이 사본들을 보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만약 그렇게 본다면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우리 아버지. 제가 한 가지 더 빠뜨렸는데, 여기서 우리 아버지란 단어가 아람어의 번역인데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바입니다. 이 아바는 파테르의 그 다른 표현인데, 아바는 한마디로 우리가 아버지, 아버님 할 때는 조금 어려운 단계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제가 막내였지만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가 그 경계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주들이나 전 젊은 층들은 아빠, 아빠 이렇게 다니죠.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친근감의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좀 무겁습니다. 근엄한 모습입니다. 아빠, 품에 안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용돈도 주실 수 있는 단어가 아빠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주시죠. 그러나 아빠가 좀 더 용돈이 많이 나오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빠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투포네류. 여기서 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번역이 굉장히 좀 달리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투포네류라고 해가지고 악한 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 즉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아빠와 악한 자로 끝납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빠로 시작했다가 저 악한 자 곧 사탄으로 끝날까요? 여기에 이 주기도문에 중요한 어떤 비밀스러운 구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빠와 악한 자 사이, 즉 사탄의 사이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걸 지배하고 통치하시지만은 지금 주님이 하루샤로 오기 전까지는 이 아빠와 이 악한 자 두포네르와 이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강조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 악한 자가 어느 때 우리를 스네치, 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물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또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남아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도의 용사는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면은 시험과 악한 자가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 마지막 제사장과 같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약 기도를 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에 담임 목사가 이 기도의 삶을 소리하면은 저는 싹군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남전대, 여도연대, 이제는 여러분 직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이고 아내고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셔야 됩니다. 나는 아빠요 엄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내 자녀는 지금 사회에 나가서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데 나는 룰루랄라 그냥 맛있는 군밤과 고구마만 먹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위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악한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길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될 때 내 자녀가 막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겨냈어.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저는 토요일 날 우리 안명기 집사님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내 우리 당회가 파주에 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것이 있었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제가 그 시간에 눌러나 잠만 콜콜 자다가 그 전화를 받았다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수시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담임 목사가 룰라로 돌아다니면서 고구마나 군밤만 찾고 있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명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의 사역은 모든 것이 그의 엎드리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의 결단이 우리 목동중앙교회 결단이 되어서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우리 뼛속까지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가다듬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